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거리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게으름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OK 강자매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그 드라마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 속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책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20페이지에 보면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에 다 못했기 때문에 자 OK 강좌회에서 광남이가 배 변호사와 이혼을 했었다고 했죠. 네. 이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죠. 그 광남이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먹고 입고 자기 몸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해서 드리지도 않고 자기 몸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15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은 그 배 변호사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의 아내 강남이는 몸 관리한다고 아예 아이를 갖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야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자 이혼해서 살아보니까 먹고 살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일터를 찾아가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긴 하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해도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강남이가 이제 배 변호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강남이가 배 변호사를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내가 당신에게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내 할 짓만 하고 살았다. 내가 이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지 내가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일은 나지만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강남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 변호사가 손을 잡아주죠. 강남이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손을 잡고 위로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이제 같이 있어도 돼? 그래.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같이 살게 되는데요.
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이걸 옮겨드렸습니다. 저기서 배 변호사를 예수님으로 놓고 보고요. 하나님으로 놓고 보고, 저기에 나오는 홍은희 씨, 저기서는 광남으로 나오는데, 그 광남이를 우리들로 놓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남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광남이가 저기서 자기 남편 배 변호사를 떠난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참 변호사인, 참 변호사, 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에 의한 그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죄로 인해서 남편을 떠나게 된 것이고요. 누구와 바람이 나서 살게 됐냐? 예, 악한 영, 마귀와 바람이 나서 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버렸다. 남편이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 가버렸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람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그런 여자들이 있는 것처럼 예, 그것은 이제 육적인 간음죄입니다. 그건 육적인 간음죄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영적인 간음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의 신랑, 그 남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바람이 나버린 거야. 이걸 보고 영적인 간음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 하나님을, 남편을 떠난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 남편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남편 앞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그동안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거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드라마에서 강남이가 자기 남편 배 변호사 앞에 와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마음을 돌이켜 배 변호사 앞에 와서 그렇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잘못을 시인한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우리의 남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네가 나를 떠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니. 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 선악과 사건, 그 엄청난 죄로 인해 네가 나를 떠났고 마귀와 바람이 나서 가버렸고 그 영적인 간음죄로 인해서 네가 나를 떠나서 마귀와 함께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면 원망, 불평이 심해질 짜증을 내며 그동안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 너 그동안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지금 지치고 병이 들어있는 상태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내 앞에 왔으니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기쁘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남이처럼 자기 남편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했더니 참 변호사이시고 예수님은 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네, 저 배 변호사는 육적인 변호사라면 저 육적인 변호사를 통해서 영적인 참 변호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참 변호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 남편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 그죠? 그분 앞에 나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셨고,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지금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시죠? 저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나의 신랑, 나의 남편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남편이신, 내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 살았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들과 싸우다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육신까지도 지치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남편을 만난 후 다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지치고 병들었던 육신도 살아나고 병들었던 것이 치유가 되고 그 말이에요. 40살도 안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40살을 넘어 50살, 60살, 이제 내 머리에 이제 70살, 이런 살이 되는 건데 40살도 안 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봐봐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내 머리에 70인데 70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다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매 시간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죠. 누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제가 누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네, 내 남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저는 문제 만나면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내고 사람 탓을 하고 남들 탓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옛날에.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 누굴 만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남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심해질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냐? 마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언제부터? 선악과 사건 때부터. 선악과 사건 때 우리의 참남편 그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바람이 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왜 문제들을 만나는지 문제 원인을 몰랐어. 답도 몰랐고. 그들이 문제 원인과 답을 알았으면 정옥기 목사처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갔겠지. 근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들이 남기고 간 말들을 들여다보면 문제 원인도 답도 없어.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살다가 죽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그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가 갇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 그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그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 지옥인데 왜 사람도 그곳에 가느냐? 선악과 사건 때 마귀와 바람이 나고 있거든요.
이 영적인 가능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바람이 난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옥에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 사건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선악과 사건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건인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냥 그게 원죄다. 그냥 원죄다라는 말만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 마귀와 바람이 난 상태에서 마귀와 함께 사는 삶인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마귀와 바람 난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세상 지식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싸우는 거야. 피 터지도록 싸워. 서로를 헐뜯고. 잘한 것은 칭찬하지도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잘못한 그것을 그냥 온 세상에 까발리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언론사들, 거기에 같이 놀아나는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이제 정치인들처럼 그냥 양쪽으로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걸 알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도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려 하지도 않고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법전 달달달 외워가지고 고시패스 해가지고 검사 판사 되고 그 정치판에 뛰어들고 그 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저러다가 다 죽어 지옥 가는 겁니다. 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예.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 보고 무슨 끈이 긴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고 말해. 가방을 오랫동안 메고 다녔다 이 말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가방을 메고 다녔으니까 가방끈이 길다고 하는데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가방끈이 길다고 자랑들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그러고들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 사건인데 그러고 살면서도 왜 그런지는 모르고 사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야 선악과 사건이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으니까 이것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건데 그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불평 심기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지 본인도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게. 저도 이걸 몰랐다면 이제 알고 보니까 알고 나서 보니까 와 내가 이걸 몰랐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렇게 불러내서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해주시고 문제의 답도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내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여튼 그 문제들을 다 이기며 삽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온 세상을 이기고 삽니다.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온 세상 온 문제를 다 이긴 상태에서 삽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산다니까요.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얘기는 하면서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남편, 신랑,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도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불평 신경질을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 탓, 세상 탓, 환경 탓을 하고 있다면 마귀와 바람난 상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을 신랑을 만났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해요.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으면 목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나도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녔을 때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미치고 한장하겠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율법적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영혼이 시들어버려.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하는 그런 시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복싱 또는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거 보셨죠? 네. 거기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경기장이 이렇게 사각형의 림이잖아요. 보셨죠? 복싱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 경기장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링이에요. 사각 링이에요. 그 사각 링에 올라서면 일단 싸워야 돼요. 자, 복싱 선수들이 링에 올라섰어요. 링 안에 올라섰다. 그러면 싸워야 돼요. 싸우려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싸워야 돼요. 일단 올라서는 이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상대 선수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싸우는 어떤 테크닉 또는 힘이 없는 선수가
그 테크닉 싸우는 그 테크닉 뭐 힘 있는 선수에게 이게 얻어 터집니다. 예. 어퍼컷 또 때로는 어퍼컷 또 때로는 스트레이트 막 이 주먹에 이제 맞아서 나중에 이제 지칩니다. 힘이 없어. 그러다 보면 코너로 밀리게 됩니다. 그 사각 그 링 그 코너가 있잖아요. 사각형이니까 각 구석이 있잖아요. 각 구석. 4개의 구석이 있죠. 그 코너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두들겨 맞다가 힘이 없으면 코너로 밀리게 되고요. 코너에 밀리면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터집니다. 상대 선수가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푹 쓰러지는 거야. 결정타 한 방, 어퍼컷 한 방 탁 맞고 그냥 푹 하고 쓰러져 버려요. 코너에. 영적으로 제가 딱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내 영혼이. 이건 육적인 얘기인데 이걸 영적으로 옮겨 볼게요. 그 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그 싸우는 그 경기장, 그것은 사각형 링이라고 했죠. 이 세상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이, 이 거대한 세상이 사각링이에요. 언제 이 세상이 사각링으로 변해버렸느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언제 사람들이 복싱 선수, 격투기 선수들로 변해버렸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이 거대한 링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격투기 선수들입니다. 자, 이 링에 올라선 이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의 싸움도 일어나지만 이런저런 문제들과의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육적으로 말해서 격투기 선수들이 올라가 있는 그 사각형 링을 생각하세요. 그 선수들이 그 링에서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워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질 때까지 싸운다니까? 또는 시간,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라운드 이제 시간이 다 되면 마지막 라운드 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거대한 링인데 이 링 위에 올라선 이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 이 격투기 선수들은 문제들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납니다. 못 이깁니다. 죽음 문제 못 이겨요. 이런저런 문제들과도 싸우다가 못 이기고요. 끝에 있는 죽음 문제도 그 문제와 싸워서 죽음 문제를 못 이깁니다. 그래 죽는 거 있죠. 그 링에서. 이 링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 그 산에 올라가면 공동묘지, 묘들이죠, 묘.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무덤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들과. 링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링에 올라선 격투기 선수와 마찬가지였고 문제들과 계속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이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저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목사님 입에서 율법적인 설교만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만. 율법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율법과 싸우느라고 이제 미치고 환장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법과도 싸워봤지만 때로는 그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됐고요. 그 법 앞에 진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뭔가 이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율법이라는 걸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율법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율법과 싸우느라고 내가 나중에는 두 손 들어버렸어.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렸어 내가. 그 세상에 복싱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이 그 코너에서 싸우다가 경기장에 그 링에서 싸우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실컷 얻어 쳐지고 이제 두 손 들고 들어서 항복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다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고. 완전 코너에 몰려가지고, 미치고 앉아겠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나를 이렇게, 이런 나를 건져줄 수 있단 말인가. 막,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어. 그 코너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가면은 뭔가, 문제 원인과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 원인과 답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율법만 퍼미기니까 이제 율법과 싸워서 내가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가 율법대로 안 살아지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율법에 내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보세요. 이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목사님이 던진 그 말과 그 율법과 내가 싸우는 거고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던져주는 이런저런 말들, 그런 말들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 거냐? 나를 코너에다가 밀어붙인 거예요, 결국. 그래 안 해도 내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링 위에 올라섰는데,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와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안 해도 내가 지금 링 위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들이대니까, 거기에 내가, 거기에 막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제 코너에 밀려버린 거예요. 코너에. 완전 링의 그 코너에 내가 딱 밀린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 상태가 로마서 7장 24절이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코너에 밀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코너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코너에 박혀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코너에 박혀 탄식하고 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 남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해주시고요. 문제의 답도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이 뭐냐?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은 죄 문제죠.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것과 싸워 이겨버리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코너에 완전히 처박힌 상태에서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절, 20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7절을 일단 놔두고, 같은 내용이니까 20절만 읽어봅시다. 시간 관계상. 자, 찾았습니까?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내 속에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왔느냐? 알고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때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제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알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완전 코너에 밀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때 제가 이제 답까지 알았어요. 그 순간 이런 내용을 전체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이분은 남편을 떠나 링 위에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세상 사람들을 이런저런 말 듣고 이런저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완전 그들이 두들겨 패는 그런 말 듣고 코너에 밀린 상태에 있었던 나. 그런 나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이미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두셨거든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뒤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같은 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같은 말. 여자의 후손.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링 위에 그 위에서 싸우다가 코너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에 오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 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30절.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링 코너에 처박혀 탄식하고 있는 나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알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니까요. 문제의 원인도 몰라요. 문제의 답도 몰라요. 문제의 답은 십자가 사건,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 문제의 원인은 한마디로 한 글자로 죄, 문제의 답은 한 글자로 피, 곧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다.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유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품성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총 20가지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그전에는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그때마다 나는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 말들에 계속 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링 위에 올라서 있는 이 격투기 선수들과 같은 이 죄인들, 인간들을 계속해서 코너로 밀어넣고 있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은 그렇다는 걸 모릅니다. 본인들은 참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난 후에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자꾸만 코너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옛날에 나처럼 그렇게 지금 코너로 계속 몰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이 내용을 가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다가 이 참빛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링의 코너에 밀렸다가 나왔을 겁니다. 물론 링의 그 코너에 옛날에 저처럼 완전히 몰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링 가운데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건져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는 링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출링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출세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출세상한 사람. 이걸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임마누엘인 이렇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다 이 말인데 하나님과 내 남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출링한 사람 맞습니까? 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출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엄청난 내용을 누가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공자가 가르쳐 줍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나는 아무도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교회에 가면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교회를 가봐도 저 교회를 가봐도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오히려 그들이 나를 코너로 자꾸 몰아넣어서 넌 코너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내가 완전히 저 코너에 밀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죽을 뻔했잖아. 로마서 7장 24절 말씀드려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시키신 일을 그거 하나 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 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출링한 사람이라니까. 저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출애굽인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출세상인이잖아. 난 출세상인이야. 출링인이라고.
이런 내용을 모르면 전부 다 링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링 안에 있으면서도 링 안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셨고 또한 나를 링 밖으로 건져내 주셨고 출링시켜 주셨고 내가 이분을 만났어. 이 남편, 나의 참 남편, 나의 참 변호사, 그 예수님을 내가 딱 만나서 이제 이렇게 그분과 함께 그분의 세계를 누리는 거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린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많아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헛된 삶일 뿐입니다. 전도서 1장 2, 3절 말씀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또한 핍박을 겸하여 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100배, 1000배, 현세에서도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것도 받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그러나 박해도 받는다. 이렇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게 결국은 믿음의 법입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율법은 오히려 사망이 이르게 해버립니다. 로마서 7장 말씀대로. 코너에 자꾸 집어넣는 말이에요. 결국은 코너를 몰리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 보면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릅니다.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링 안에 지금 있으면서 링 밖에 나온 내가 링 밖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링 안에 있는 인간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한다. 핍박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한다 해도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서도 나는 졸업한 졸업생이니까. 출링한 사람이니까. 링 위에서의 삶은 괴로운 삶이라고 그랬죠. 찬송가 380장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380장 찬송 피웠어요. (2절에) 보세요. 380장.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이 세상 자체가 괴로운 세상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 된 겁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서 그런 거라고.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났느나 그 마귀와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런저런 문제들에게 얻어터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얻어터지고 이런저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얻어터져서 코너로 밀려서 미치고 환장하겠네.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마음 조금만 잘못 먹으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링이라고 해서 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강링에 올라선 격투기 선수들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도 다 보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 끝에서 이제 죽음 문제를 만나는데 그 죽음 문제 못 이기고 죽죠. 결국 지옥 골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 사강링에 태어난 사람은 사강링에서 싸우다가 사강링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강링은 이 세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귀와 바람난 사람들이 사는 이 사강링. 그러면 마귀와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바람이 나서 살았으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알게 됐다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말씀 들으면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회개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내 남편을 배신하고 마귀와 바람이 나서 살았구나. 내가 그 선악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거대한 링 위에 올라서서 격투기 선수들처럼 문제들과 싸우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지옥 불문에 던져줄 수밖에 없게 됐구나. 하나님, 그런데 그런 나를 구해주시려고 남편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더러운 피정을 선악한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의 틈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링 위에서 싸우다가 저 링 그 코너에 처박혀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단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 말로 다 쏟아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선악과 사건, 그 오리지널 죄.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링 코너에 처박혔던 나를 링 밖으로 건져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받아 주셨어요.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나의 남편과 함께 살잖아요. 나의 남편은 그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고 길이고 지키고 생명이고 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20가지. 내 남편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지. 자,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돌아서게 됩니다. 가던 길에서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근데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님,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분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진짜 만나서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자들이 남편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남편을 만난,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다가 장차 그 남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남편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남편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해질 짜증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출링할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외에 율법을 비롯한 이런저런 법이나 선행, 고행, 이런 고행에 수반된 이런저런 종교행위 그런 것들로 된다고 말하는 자들 전부 다 사기꾼, 영적 사기꾼, 마귀와 바람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바람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 율법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자기들도 지금 링 위에 올라서서 이런저런 문제들과 싸우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코너에 처박히겠지. 옛날에 나처럼. 그런 상태이면서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인들 앞에 서서 폼 잡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인들을 자꾸 두들겨 패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 영혼을 계속 두들겨 패고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랑 마찬가지라. 지금도 각 교회마다 그 링 위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코너로 밀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코너에 밀려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지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시간표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라면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을 도와야죠. 그것이 진정 돕는 배필인 거죠.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그 링 위에서 계속해서 문제들과 싸우고 원망 불평 신민질 짜증나는 삶을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링 위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민질 짜증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 탓하고 환경 탓 세상 탓하면서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래서 하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요. 저희도 한복판에 있는 국회 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이 각 집안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죄에 빠진 죄인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 서울대학에서 가르쳐줍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쳐줍니까? 세상 대학에서 가르쳐줍니까? 이런 내용?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이 엄청난 내용을 그런 학교에서 세상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이런 내용을 아는 목사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원래 이렇게 뭘 많이 알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말을 하는 거지. 사도행전 2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펴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남편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2000년 전에 참 남편을 만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어요. 당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터지고 난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든 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들고 서 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거기 그 속에 그 모인 무리들 속에도 있었다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날 무려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합니다. 그 말한 내용은 뭐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결론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런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사함 받고 나처럼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영적인 사기꾼이고 마귀와 바람난 자들입니다. 마귀와 바람난 자들.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서서 지금 각 교회에 서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인간들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그들이 던진 말, 결국 그들에게 내가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저 코너에 몰려버렸다니까. 그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링 밖으로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링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사기꾼들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지. 아직도 이 거짓 종교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 말이요, 영적인 사기꾼들, 이 마귀와 바람난 사람들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강단에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말 듣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돌아서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갑시다.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이게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 발판 위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링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계속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인간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 발판 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챙기려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죠. 하나님의 발판에 엎드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던 길을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의 삶에서 돌아선다니까 예수님 쪽으로 돌아서요. 이 말씀을 따라 들어오게 된다고. 이 말씀 듣고 따라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발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발등, 남편 발등 위에 자기 이마를 갖다 댄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이마를.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본 남편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남편을 떠난 아내는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생합니다. 드라마에서
오케이 광자매 저 드라마에서 내 변호사, 저 남편을 떠난 광남이가 고생을 했던 것처럼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격투기 선수들, 복싱 선수들이 싸우는 그 4강 링처럼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선 이상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음 문제에 만났을 때 그 죽음 문제를 못 이기고 결국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됩니다. 남편 만나기 전까지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가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지와 마귀와 죽음의 죄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사의 청평한 누리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링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내용 속에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순종은 남편 발등 위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상태다. 그분 발판에 엎드리는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가 그분을 참 남편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분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상태다. 그 상태가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24시간 예배의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몸은 이것저것 돌아다니죠. 학교로, 일터. 뭐하러 가는 거라 그랬습니까? 학교에 뭐하러 갑니까, 학생들? 어른들 이렇게 뭐하러 갑니까?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서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간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줘야 되죠. 예, 그것 가르쳐주려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차 다시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남편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의 역사이다.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들까지 다 포함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심령에 통해하며 떠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링 밖으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통에 자복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계속 불순종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법을 가르쳐줘도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도 불순종하고 나는 도저히 이 문제 앞에서는 순종 못하겠어요. 이러고들 있으면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신을 자기가 갉아먹게 돼요. 육신까지 맹들게 만들고. 여러분이 믿음의 법을 듣고도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계속 불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에 통행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버려니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택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혹을 택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고생길로 들어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법 떠나게 됩니다. 다른 것 보고 다른 것에 유혹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참빛교회 와서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걸 진짜 알았다면 이런 말씀 들려주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 하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떨지도 않고 계속 자기 고집 피우고 불순종했던 자들 결국 떠났지 않습니까? 유혹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것이 보이게 돼요. 불순종하면 믿음의 법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법이라고 가르쳐줘도 이 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해도 지키지 않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해라 했는데 계속 불순종 하다 보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다가 율법을 따라가요. 율법의 링에 갇혔던 자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처음에 듣고 좋아해놓고 그것이 이제 희미해져 버리고 다른 것들에 이끌려 가게 돼요. 세상 것들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나중에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링 안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떠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이 가끔씩 소식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이 엄청난 평안, 이 참평안 못 누리고 있습니다. 링 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만 나가지고 힘들어하고요, 속상해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 걸어가지고요. 내 속상해 죽겠어. 그 인간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 인간만 없으면 좋겠어. 이따위 소리를 하고요. 원망불평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찬송가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사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임하게 돼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무서워하던 염려하던 그것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욥이 그걸 고백했다니까요. 욥기 3장 24절 5절 읽어보세요. 이미 뭐 그동안 수없이 들은 말씀이니까 일단 찾지는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근데 말을 안 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라. 대답하는 자,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자, 오늘날 이제 정원기라는 이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불러드리고 계시는데, 그 말에 응답하는 자가 없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돌아오는 자들이 없어. 물론 여러분들은 돌아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듣고 알았는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 진짜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자근자근 박는 진짜 악한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눈앞에서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러는 자들이 있죠.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택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합니다. 믿음의 법,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그동안 많이 들었고 조금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다 그랬죠.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4절의 말씀대로 이런 일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입에서 내뱉으신 그 말씀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죽는 것. 어떤 사람은 고생 끝 평안, 어떤 사람은 계속 고생. 링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계속 문제들과 싸우다가 죽어지고.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이 법보다 귀한 법은 없습니다. 저는 링 위에서 싸우다가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믿음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해주셨고 이 법의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알게 해주셨고 그 법 내용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출링한 사람입니다. 출링인입니다. 출세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런 짓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계속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불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거기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그들은 그 길을 택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일인지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승리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귀신 들린 점쟁이,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을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상하고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거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차근차근 밟아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 순종하면 링 밖으로 나오게 되고 남편과 함께 하게 되고 그 남편의 세계를 지금부터 누리다가 그 남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지 이게. 그러니까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일단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통회하며 말을 듣고 떠는 자, 돌아오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링 밖으로 건져내 주신다. 그리고 돌아와 주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드라마에서처럼 오케이 광장의 드라마에서처럼 그게 광남이가 남편을 떠났죠. 이혼해서 남편을 떠나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고생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그동안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다시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이제 고생 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남이처럼 저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남이는 진심으로 개변해서 자기 남편 앞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돌아와서 그렇게 진심으로 그동안에 지은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220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거기 위에 보면은 그 분홍색 글씨가 있죠. 보라색 글씨 보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보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요 이것을 전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남편을 다시 만난 상태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지. 남편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자, 자기의 형편과 자기 처지와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과 이것을 전하겠다는 이 두 가지만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 일단은 남편을 만나야 되겠죠.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와 바람난 상태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분을 일단 만나야 돼요. 만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네.
그래야 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상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 상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등에 자기 마음의 이마가 닿으라고 했어요. 자기 영혼에 그 이마가 닿으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살고 몸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링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 링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인간들을 링 바깥으로 건져내는 일.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것 자체가. 이렇게 되는 방법도 아주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법 아주 쉬워요. 그죠? 왜 쉬워요? 왜 쉬워요? 그분이 시키신 일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 되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면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 링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못 나왔잖아.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링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잖아. 도리어 코너에 몰렸었죠, 여러분. 믿음의 법을 통해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쉬워요.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방법도 아주 쉽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 예,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에 쉬운 것이다. 우리가 가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려면 그동안 율법으로나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즉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즉 남편을 만나려고 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고 예,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그 링 안에 있던 우리를 링 바깥으로 건져내 주신 분이 그 말이죠. 누구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이 사실을, 즉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동안의 생각, 율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링 밖으로 나와보려고 했던 그 생각, 그런 방법들로 참 남편을, 그 성령을 만나겠다고 했던 생각, 이런 모든 생각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돌아서게 되겠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회개라고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회개다. 이게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회개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 그런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도 링 밖으로 못 나와. 출링인이 될 수 없어. 출세상인이 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임마누엘인이 될 수 없어. 남편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므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못 누게. 결국 링 안에서 계속 싸우게 돼. 율법과도 싸우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과도 싸우게 되고 계속 흩어지는 삶을 살게 돼. 오직 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이 참 회개예요. 저는 이런 내용을 옛날에 모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지은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래요. 그래서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길래 그리고 무슨 말씀까지 내가 들었냐거든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죄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40, 50, 60평생을 사는 동안 지은 죄가 있는데 아니 오래전에 지은 죄, 어린 시절에 지은 죄, 그 기억나지 않는 죄들 그것까지 다 기억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가지고 기억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그래 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마다 예배 이제 새벽 예배가 그때 옛날에 있었어 4시 반에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은 죄가 많은데 기억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 이제 기도하면서 눈 감고 있다 보면 기억이 나. 생각하다 보면 기억이 나잖아. 그래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이 죄를 고백을 안 했네. 그럼 그때 이제 그 시간 하나님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도 하나님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살았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때는 말로 들리는 거야. 시키는 대로 내가 한 거지.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그런 방법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링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찬송가 544장 그 찬송 그거 계속 그때 많이 불렀거든요. 옛날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 다음 가사로 가보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코너에 내가 밀려버렸는데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짓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할지라도 오래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죄, 마귀와 바람나 버린 죄, 영적인 가는 죄, 그 선악 사건.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 그거 단번에 깨끗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럼 모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너무 쉽잖아. 그런데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가지고 그걸 다 고백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아직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이거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말씀 따라 들어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참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회개다. 참 회개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고요.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저도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지금 이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목사님, 진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목사님, 진짜 그렇게 삽니까? 아, 진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십니까? 아, 진짜 목사님은 주어진 시간, 재물, 목숨까지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 던져놓고 사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어요. 링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문제들과 싸우고 피 터지고 지금 그런 순간이 돼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문제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데, 링 위에 올라가 서 있는 상태인데, 아니, 자기도 지금 싸우다가 지금 지쳐 있는데, 누굴 돌아봅니까? 거기서 나와야 그렇다는 것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링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살아집니까? 진짜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를 누리십니까? 아니, 목사님의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진짜 던져놓고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링 안에 있는 거예요. 링 안에. 예, 링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다가 기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링 안에 있으면서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인들 앞에 서서 그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이에요.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결국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뭐니 해도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하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문제의 답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좋은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열심히 좋은 거예요. 열심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태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늘 순종하며 삽니다. 그 늘 순종하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링 밖에 나와 있다는 그것을 자기가 압니다. 늘 믿음으로 살거든요. 링 밖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도 자기가 믿어지니까 링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아직 이런 사람이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까지 하고 막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좋은 것이다. 열심히. 그 사람 열심히 좋은 거예요. 그런 열심히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링 안에 있는 상태다. 링 안에. 이런 사람들 링 바깥으로 이렇게 데리고 우리가 나와야 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링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거죠.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믿음이 좋아야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지 열심히 좋아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링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율법으로 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선행으로 또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링 밖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복이니까요.
즉 믿음이 좋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열심히 좋아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좋은 것과 열심히 좋은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지까지 하고 원수 갱건을 떨면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훤히 알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도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아직 링 안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링 안에 있으면서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교인들에게 계속 율법을 거미기면 교인들이 율법과 싸우다가 지쳐버린다니까. 나도 지쳐가지고 코너에 처박혔다가 나온 사람이라니까. 무슨 법으로? 율법으로? 아니. 고행을 많이 해서? 아니.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아니.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 하나. 이거 하나니? 근데 이걸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걸 전해줘야죠. 그죠? 가르쳐줘야 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좋은 것과 열심히 좋은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 문제까지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저 공짜로 그 말이에요. 공짜로 그 말이에요.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네. 은혜. 공짜로 그 말이에요. 그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미리 주신 거예요. 무슨 법을? 믿음의 법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난 후에 주어진 법이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법입니까? 이 믿음의 법이. 예수의 생명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무슨 생명이 담긴 법이? 예수의 생명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걸 지켜야 예수의 생명을 얻게 돼. 참 남편을 만나게 돼. 링 밖으로 나오게 돼. 그리고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장과 이 몸을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일,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 보람된 일이었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이게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이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계약이 전 우주에 선포되어 있기에 은혜 계약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니까. 계약을 하셨어. 무슨 법으로? 우리를 링 밖으로 건져내 주시겠다고. 믿음의 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링 밖으로 나오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것이니까 그냥 은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특별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은 백성들과만 맺은 계약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맺은 계약이기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그러게 특별계약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대로. 택함을 받은 자. 네. 자, 이 특별계약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각 시대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오는 것이다. 예, 시대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 이 부름에 예, 응답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대별로 이 땅에 왔다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 하나님 원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상태에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갔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번에 말씀에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고 이렇게 나온 거지.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어찌 그분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 어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 감사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 특별계약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각 시대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받은 천국 백성들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 이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미 또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다.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엄청난 말이다.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참으로 엄청난 거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과가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문제 오니까 문제 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정말 특별한 말이다. 정말 특별한 말이죠. 이런 특별함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이런 특별함을 입었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겠는가? 찬송이 안 나오겠는가? 그래도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유치한 생각으로 사라지겠는가? 아직도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함이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는가? 아직도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 아깝다고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이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됐다면 그런 유치한 생각, 그런 유치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가진 자인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내 남편 것이 내 것인데 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게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강자매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거기서 남편과 이혼한 박남이가 이혼한 후에 살아보려니까 참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일하러 가도 일할 곳이 없어.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중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혼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됐고, 그 남편 앞에서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해. 이런 나지만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그 배 변호사가 그 남편이 손을 잡으면서 같이 살자. 그래, 고맙다. 이렇게 돌아와준 거 고맙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살게 된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도 전부 다 남편을 떠난 상태다.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 그랬어요. 누구와 바람이 난 상태다? 마귀와 바람이 난 상태다 그랬어요. 참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배신하고 마귀와 바람이 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을 했더니 우리가 제4왕을 받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님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과 피터리게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그 님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증거,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님 밖으로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했더니 우리가 제4왕도 받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된 거죠.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님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님 밖으로 나온 사람을 출림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세상인, 그리스도인, 임마누엘인. 임마누엘, 남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몸까지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아직 링 위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코너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슨 법을 들고 나가서 살려내야 합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 그 예수님, 그분께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는 참빛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